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특송들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아주 시리즈로 찬송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제 중구청장 김영길 중구청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가 내 전화를 어떻게 하셨나 그랬네. 지난 12월 초에 울산 문화의 거리에 크리스마스 추리 점등식이 있었어요. 거기에 꼭 나와 주실 수 있느냐 이래서 기꺼이 가겠다고. 그리고 갔더니 거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화를 주셨더랬었어요. 그분이 이제 추리 점등식을 앞두고 축하 멘트를 하면서 이 추리가 이 문화의 거리를 이 추리의 불빛이 문화의 거리를 밝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밝은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 멘트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저분이 교회를 나가시는 분인가. 그래서 이제 자기 옆으로 오라고 막 이제 불러서 같이 점등식에 같이 이렇게 탁 눌려서 점화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는 이제 기도 제목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송들을 참 올해 처음 들어보는 찬송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그래서 그 찬송을 들으면서 기쁘다 주님 구주 오셨네. 우리가 사실 매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명하셔서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주님 오심 이 찬송은 12월 달에 부르는 것이 아니고 자주 불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민수기서 35장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5장 민수기서 35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제 34장부터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미리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이 12지파가 나누어야 될 땅은 어느 지파는 어디서 어디까지고 어느 지파는 어디서 어디까지고 미리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경계 청량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미 할당된 그 구역에 그대로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움에서 막상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전쟁을 치러봐야 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이미 이겨놓고 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미국이 전쟁을 칠 때 이겨놓고 한다고 그래요. 상대 어떤 그 전력 군비 상황 이 모든 걸 다 파악하고 그리고는 충분히 이기고도 남도록 후속 조치까지 다 준비를 해놔놓고 진격해 들어가는 것이 미국이 치는 전쟁이래요. 그죠? 하나님의 전쟁이 그런 전쟁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이겼다고. 그 백성들에게 이긴 백성, 이긴 그 전쟁에서의 승리고 이겼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차지하되 가서 싸워서 차지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35장에서는 이제 34장에서 여러 지파들에게 다 땅들을 분할 청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노트가 나와야 돼. 노트가 나와.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들은 열두 지파들에게 나누어지는 그 몫에는 없습니다. 다만 열두 지파가 분할되어져 있는 그곳에 사실상 파견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레위 지파는 그 열두 지파의 땅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 할당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그 지파에서 나오는 11조로 그들이 생활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방주반에서 모세오경을 공부를 하면서 민수기 지금 신명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에서도 나오고 신명기에서도 나오고 또 여호수아서에서도 또 나오는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 도피성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35장에서는 이 그 각 지파들에게 파견이 되어지되 레위 지파가 들어와서 살 성을 이렇게 줘라. 48개 성읍이다. 그런데 그 48개 성읍 가운데서 42개만 서고 6개 성읍은 토피성으로 하나님께서 할당을 해놓았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35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14절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15절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19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22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25절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토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토피성 지경에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토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토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런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하고 53년도에 휴전이 협정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후로 그때 자주 들은 것이 귀순용사라고 들었어요. 탈북에서 남한으로 오면 귀순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트민들 이러다가 여전히 탈북했으니까 탈북자다 이렇게 이제 많이 서고 있습니다. 지난번 2달 전에 10월 달에 중국 광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습니다. 그 아시안 게임이 딱 끝나자 그동안 붙들어 놓았던 탈북민들을 전부 북송 조치를 취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세계 여러 자유우방 국가들로부터 중국의 취한 행동들이 너무 나쁜 짓이다 이렇게 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유엔 사무총장 구테흐스입니다. 이분이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자유북한 지구를 연해주에 설치하겠다. 탈북자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연해주에다가 거기 들어가면 이제 보호를 받도록 탈북자들이 거기 들어가면 보호를 받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난번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은이가 살해를 했죠. 근데 그 아들도 이제 죽이려고 공작원을 파견하는데 그 정보를 듣고 자유북한 단체에서 빨리 이제 선 조치를 취해서 이 아들을 안전한 지대로 이제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북자들을 위한 그 연해주에 이거 설치를 빨리 해야 된다. 국제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제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안토니오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그 발언을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어디나 그들은 이 탈북자들은 범죄자들이다. 그들을 심판할 권리는 이제 북한에게 있다. 이랬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건 아주 정신 나간 결정들이다. 그거는 서방 유죄의 정책이지 우리 정책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지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은 탈북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도피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도피성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방의 종이 그의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이스라엘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를 이제 너희 중 성읍에서 원하는 곳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려보내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난처로 여긴 이 민족의 종들에 대해서 망명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들을 받아들여 줘라. 이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다 도피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성경에 이제 도피성에 대한 의미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미클라트라고 하는 그 뜻은 보호소, 피할 곳 이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이 오살자들의 목숨을 피해 보수자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대책이었다. 그래서 이제 각 12지파에게 할당의 위치를 말씀해주고 거기에 레위 지파가 48개의 성을 레위 지파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6개는 그 가운데서 6개는 이 도피성으로 활용을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전에 지금 이 도피성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배정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9장 6절과 출애굽기 21장에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 이거예요. 그 생명을 함부로 해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해할 때는 자기도 해를 받을 생각을 하고 해라. 죽이려고 생각한다면 자기도 죽을 생각을 하고 죽여라. 이거예요.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러나 만일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해 한 곳을 정하리니 이때는 이제 이 도피처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때이죠.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거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일지니라. 이 솔로몬이 요압, 아버지 그 부왕 다윗의 국방부 장관을 했던 요압을 그렇게 죽였어요. 왜냐하면 요압이 그 무죄한 피를 그가 임의로 자기 동생을 아사엘을 죽였다고 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정당방위에 의해서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죄가 아니거든요. 사울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 사람을 그냥 자기 동생을 죽였다 이런 그 감정을 가지고 그냥 뭐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옆에다 귀에다 대고 말할 듯이 하면서 한 손으로 칼을 빼서 이렇게 죽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백발로 편안하게 죽도록 두지 마라. 그렇게 해서 그 제단에 가서 그가 살기를 원했지만 끌어내려서 죽였습니다. 이런 이제 무서운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자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고의로 죽였는지 실수로 죽였는지는 나중에 재판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때까지 피신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빨리 어떻든 도피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경우를 우리가 과실치사라 그러죠. 지난 10월 달에도 우회전하는 시내버스가 푸른 신호등을 들어와가 있는 인도에 푸른 신호등이 들어와가 있는데 저쪽에서 건너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우회전을 하다가 푸른 신호만 보고 길을 건너겠다고 뛰어들어온 초등학생을 치어가지고 죽인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그 운전기사가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왜 죽이고 싶어서 죽이겠어요? 아니거든요. 실수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각에 들어와 있으니까 버스가 높으니까 밑에 그 코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과실로 인해서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과실치사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형량이 낮아지죠.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을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나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런 고엘 제도, 가알 제도, 고엘이라 하기도 하고 가알이라고도 하는데 고엘이라고 할 때는 그 소유를 되찾아주는 기업 물을 의무를 행할 때는 고엘이라 하고 피해 보수자로 하여금 그 피의자를 뒤쫓아가서 보복을 할 때 해서 명예를 되찾게 될 때는 그걸 가알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똑같이 되어져 있었어요. 피해 보수자가 그를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자기 성읍으로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 하니라. 이제 사건은 아시죠? 엘리멜렉 그의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 모압으로 이주를 가요. 이주 갈 때 그 땅을 처분을 하고 가죠. 그런데 거기서 그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를 맞아서 말론과 기련을 장가를 보내요. 그게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련 두 아들도 죽고 이제 과부 셋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 오르바, 룻.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도 소망이 없다. 돌아간들 땅이 있나. 그러니 너희들이 그냥 모압 땅에서 다시 재혼을 해서 너희들이 새 출발을 하도록 해라. 나는 돌아갈란다. 그러죠. 그때 오르바는 어머니 편안히 가십시오 하고는 이제 제 길로 갔고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저의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저도 그곳에 묻히겠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과부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이런 이제 딱한 사정을 알고 이 엘리멜렉 가문의 제일 가까운 친족 이제 보아스가 있어요. 이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아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주면서 이제 이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잇게 하고 기업 그 전답을 팔아버렸던 것을 보아스가 다시 사서 거기에 이제 재산을 다시 돌려주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아름다운 사건이 룻기에 나오는 배경이거든요. 그때 나오는 것이 기업 물을 자가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나 피해 보수자나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를 되찾아줄 때는 고엘, 보복해서 명예를 회복해 줄 때는 가알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보수자가 뒤쫓아오기 전에 빨리 도피를 하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도피성의 의미다 이거죠. 그 부지 중에 지은 죄다 이거죠. 부지 중에 지은 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또 죄를 지으려고 지은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과실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그랬어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죽어요. 그죠? 부지 중에 우리가 죄인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부지 중에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어찌 되었든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모르면서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그 후에 심판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무관하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알고 보니 하나님이 존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이런 도피성도 마련해 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찾아보게 될 이 도피성의 의미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참 690년 만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드디어 690년 만에 그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마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는데 차지하기도 전에 말씀하셨어요. 또 레위 지파가 48개 성에 뿔뿔이 흩어져서 얻게 되는데 그 가운데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세하게 레위 지파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시기도 전에 도피성부터 우선적으로 배정해 놓으시고 도피성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것도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타국인들도 해당되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잠시 사업자 다녀가기도 있고
뭐 다른 개인 일로 이스라엘 땅을 잠깐 밟을 수도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이 도피성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참 무한한 은혜요, 자비의 이 배려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보시면은 신명기 19장 3절에 이래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도피성을 만들 때 최단거리,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어떤 위치,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최대한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갈 수 있는 구역을 6개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길을 닦아줘라. 그리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도록 해줘라. 사람을 죽였으면 죽어야지요. 그런데 죽일 의도가 없는데 실수로 죽인 자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롭게 배려해 놓으셨는데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을 닦아라. 이 탈무드에 보면 자세하게 더 나왔는데, 길을 닦고라는 여기에서 도피성 도로를 노폭이 14m. 당시의 도로 그냥 그저 사람만 다니는 리어카 정도만 다니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14m 로폭을 넓게 만들어 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보면 또 도피성에 이 도로 표지판, 이정표를 만들어서 갈림길이 나와서 어느 길로 피해야지, 예? 빨리 지금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데 이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탁 나가면 이쪽으로 가라. 갈림길에 가서는 도피성은 저리로 가라. 이렇게 도로 표지판을 명확하게 해서 이 오살자가 빨리 신속하게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매년 도로를 보수해라. 아달월에 지금의 3월 동절기가 지나고,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바람에 의해서 이제 이 부드러운 흙들이 날아가고 유실되고 하면 돌뿌리들이 막 튀어나오고 하면은 혹시 걸려서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도로를 정비를 해서 신속하게 가는데 거친 장애물이 없도록 도로를 쫙 매년 보수를 해라. 이 하나님의 너무 섬세하신 모습을 보실 수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도록, 그것도 사람을 죽인 자가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자비로 해두시되 이렇게 도로 로폭을 넓게 하고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매년 도로를 정비해서 보수하도록 이렇게 배를 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타국인들에게도, 그리고 잠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거류인들에게도 혜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찌되었든 이들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죄인 아닌 인생이 없어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상실되어져 버리는 저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고 시기, 살인, 분쟁, 살인은 죄라 치기도 하다. 죄다 하지만 시기도 죄고 분쟁도 죄고 거짓말하는 사기도 죄고 악한 마음 품는 것도 죄고 수군수군하는 것도 죄고 비방하는 것도 죄고 교만한 것도 죄고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우매한 자요. 무정한 자도 죄고 배약하는 자도 죄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들이.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죄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안 죽는 사람은 죄가 없을 거야 아마. 그러나 안 죽을 수 없다고 하면 언젠가는 죽는다고 한다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것은 면치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실 때는 이 민수기에서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서에서도 말씀하셨던 이 도피성을 향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실 때 얼마든지 다른 비유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왜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13m 도피로, 도피성을 향하는 도피로 이 길에 들어서서 이 성을 향하여 들어오는 자들만이 사는 도피성을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분명하게 누구든지 자신이 이대로는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분명히 이 도피로를 찾게 되고 도피성을 향해서 이대로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이대로는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도피성을 향하여 이 도피로로 들어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이 오살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이 도피로를 통해서 이 예수님 외에 다른 살 길이 없어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또 다른 길을 찾을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이 도피처를 마련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부지 중에 오사라고.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고 지금 피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고 하는 거. 이 보수자가 즉시 뒤를 추적해서 따라옵니다. 어느 만큼 이 피해자와 피의자의 거리가 얼마만큼인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불안한 거리감이죠. 그러나 너무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어요. 보이면 가고. 오늘날 구도자들이 너무 마음이 여유로워요. 붙들리면 죽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루 동안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요. 하늘길도 안전하지 않고 바닷길도 안전하지 않고 이 육로도 안전한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달월 매년 이 도로를 보수하고 정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답은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또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길은 매년 정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있고 이 도피성의 문은 열려 있어요. 매년 보수해서 누구든지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이정표가 또렷하게 있습니다. (1년에) 연말만 되면 들려오는 캐롤송, 그것도 예수님은 많이 퇴색되고 산타크로스가 등장해 있고 너무 퇴색이 되어 있죠. 산타크로스가 무슨 선물 주는 할아버지로. 진정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의 선물이죠. 그것을 딱 대치시켜 놓았죠, 마귀가. 어찌되었든 연말이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또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만 악인은 그 길을,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문을 마감하지 않고 이 도피성의 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 도피성을 향하는 이 도피로를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도피성에서 듣기를 기대하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35장 말씀에서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다시 자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다시 귀향할 수 있는 은혜는 이 대제사장의 가족에게는 슬픈 소식이지만 이 6개 도피성에서 도피해 있는 이 오살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은 것. 대제사장의 직무는 그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박힌 흉패가 그 가슴에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상징의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어요. 이 12개의 보석을 하나님 앞에 품고 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한목에 보시는 것입니다. 속죄일 날 이 민족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민족의 죄를 위하여 희생된 그 피,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를 지었던 간에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온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대행하는 이 사역이 대제사장이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죄값을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걸 우리 주님 부활하셔야 되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역을 이루신 사역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분이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라. 예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은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앞에 그것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야 될 이유가 거기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역을 예수님이 친히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도피성의 문은 열려 있고 도피성을 향하는 그 넓은 길은 잘 닦아져 있고 이 도피로를 지시하고 있는 안내 표지판도 자세하게 위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대책이었습니다. 살인자의 목숨을 찾는 보복자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도피성은 동쪽에 서쪽에 3곳씩 이렇게 6곳이 선정이 되어 가장 찾기 쉬운 곳, 높은 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가 도피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타국인들, 잠시 내왕하는 거류인들까지도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였습니다. 도피로는 14m로 폭을 가진 넓은 도로였습니다. 또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아달월의 3월달이면 도피성 도로는 안전하게 정비가 되도록 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또 재판을 받게 하기, 재판 받기까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받도록 하기까지, 또 그해 대제사장이 죽으면 속죄와 함께 자유로이 고향으로 복귀하도록, 이것이 이 도피성 제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책이셨습니다. 그저 12월 되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국제적인 행사 정도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이 도피성으로 안전하게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곳에서 듣는 기쁜 소식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위대한 사역을 완수하셨고 모든 죄의 값을 그분이 지시고 지불하셨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신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고 함께 영원한 은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역에 이렇게 도피성을 제정하시고 6개나 구축해 놓으셨고 도피로를 넓게 또 편히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정표와
그 길을 매년 보수하시고 정비해 놓으시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이스라엘 백성이나 상주하는 외국인들이나 일시적으로 다녀가는 타국인들도 누구든지 부지중에 지을 수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구축해 놓으신 이 귀한 오늘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참 우리 평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안식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운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